아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이렇게 1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제목 때문에 좀 고민을 했습니다. 고통하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통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민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1차 투옥 중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옥중 서신입니다. 그동안 자신의 전도 사역과 옥중에 갇힌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바울은 감사하고 또한 자신의 투옥으로 근심하며 염려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몇 가지 문제점을 위하여 권면과 교훈의 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면 빌립보 교회의 문제점들은 교인들 간의 분열의 양상이 나타났고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와 반도덕주의자들이 교회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시급한 대책으로 교회의 일치를 촉구하면서 성도들이 영적 무장과 올바른 생활 자세 등에 대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일치 단결할 것을 이렇게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모양의 문제를 만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아무 일에든지 우리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이런 뜻으로 쉽게 얘기하자면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자기 중심적 동기나 이기적인 동기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을 내 자신보다도 더 낮게 여기십시오. 내 이익을 따지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지 먼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많이 들어서 이 말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었고 겸손한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설교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런 태도나 마음이 가능할까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로는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이런 마음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태도와 마음가짐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만 한다면 이것이 가능할 텐데 예수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또는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이시라면 늘 알고 있지만 주님은 항상 섬기는 그리고 또 겸손한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다는 것 어느 정도 짐작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고통하셨고 주님께서 얼마나 자기를 낮추시는까지 그런 마음들과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분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것을 움켜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과시하거나 거들먹거리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금은 보화를 움켜쥐고 있는 구두쇠 스크위즈처럼 그분은 영광과 위엄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권리를 결코 붙잡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신분을 주님께서는 훌훌 내어버리시고 자신을 온전하게 비워 우리 사람의 모습을 입고 노예의 신분을 가지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형태를 취했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하여 자기를 낮추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어 죽기까지 겸손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이 성육신의 이 말씀을 논리적, 학문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성육신을 이제 6절부터는 그저 노래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방금 전 우리가 읽었던 본문 6절부터 11절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부른 찬송이었다는 사실이고 이 찬송 가사를 바울은 지금 암송하고 읊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5절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매너를 갖고 살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산문으로 이렇게 말하고 논리적으로 말하면서 이제 6절부터는 시로 갈아타고 있는 것입니다. 6절과 11절 그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보다 시를 읊조리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의 말로 아무리 논리적이고 아무리 조직적인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도 신적인 그 무엇을 다 표현하기는 부족합니다. 사실 심오한 진리는 객관적 진술보다는 시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일은 정말 너무나도 독특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유별난 일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는 그 터질 듯한 정서를 담아내거나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적 묘사로는 다 표현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찬양의 언어, 송영의 언어로 바울은 나타내고자 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5절 여러분의 자세와 마음가짐은 그리스도 예수의 자세와 마음가짐처럼 같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바울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6절과 7절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태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육신에 관한 언어들은 궁극적으로 고통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육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정말 고통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자체가 고통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은 괴로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고통, 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일본 사람들은 그들이 신봉했던 천황과 신도교가 몰락하자 이제 국가적으로 심한 고난의 기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일본 기독교 신학자가 쓴 책이 출판되었다고 합니다. 제목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고통의 신학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의 단일한 주제는 하나님의 고통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고통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것을 그렇게 바라보십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구나, 하나님의 고통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고통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출생은 그저 기독교 창시자의 출생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고통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어떤 이상주의자가 맞이한 그냥 그야말로 비참한 죽음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요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즉 죽음은 최초로 복음이 되었고 놀랄만한 뉴스거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달리 말해서 그리스도의 출생과 죽음은 일종의 대화 드라마처럼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의 전 생애는 하나님의 고통이 펼쳐지고 있는 대화 드라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열왕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출생의 상징인 요람과 그리스도의 죽음의 절정인 십자가 사이에서 전개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고통이라는 옷을 입고 나타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멀리 있고 그냥 고통 너머에서 아무것도 고통하지 않고 그냥 초월적인 하나님으로만 인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니케아 신조는 큼직한 걸음걸이로 베들레헴에서 골고다까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본디오 빌라도까지 훌쩍 뛰어넘어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니케아 신조입니다. 나는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동정녀 마리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육신하시어 사람이 되셨고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처럼
니케아 신조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고 이런 것들은 말하지 않고, 니케아 신조는 주님이 어떻게 태어나셨으며 그분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시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신조는 그분의 출생에서 바로 십자가 처형으로 훌쩍 뛰어넘어갑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신조는 복음의 모범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잖아요. 마가복음을 읽어보신 분들은 곧 즉시 무엇 하자마자 라는 부사가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가복음은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급하게 서두릅니다. 어디로 마가복음은 무엇을 향하여 그렇게 달려가고 그렇게 서두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 형장을 향해서 그렇게 급히 서두르고 있습니다. 마가의 관심은 예수님의 전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마가는 예수의 일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죽음에 깊은 관심이 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마가는 하나님의 고통에 대한 복음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나는 작정했습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의 드라마 속에 펼쳐졌던 하나님의 고통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이 결국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고통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성령으로 성육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이 간략하고도 명쾌한 니케아 신조의 이런 고백 문구는 결코 예수님의 삶의 경계선을 파괴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삶의 여정들과 발자취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고통들이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고 그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고통이 가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금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생각했던 방식으로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셨으나 스스로 높이지 아니하셨고 그 지위의 이익도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금도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되자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특권을 버리고 종의 지위를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것을 믿을 수 없는 만큼 자신을 낮추는 과정이었습니다. 오히려 사심없이 순종하여 사셨고 사심없이 순종하여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참혹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메시지 성경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번역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읽는 바는 그리스도께서 우주를 통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시는 여행 기사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바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통을 영원까지 되돌아 따라간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슬픔의 길, 고난의 길, 순환의 길은 이 땅 위에서 시작한 길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길이었다는 뜻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이 되기 전에 이미 고통 가운데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신적인 영광의 옷을 벗어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은 정말 부요하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하나님과 똑같은 동등할 그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신적 하락길이를 자행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군들은 죽는 일이 있어도 잘 항복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영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끔 보게 됩니다. 그들은 적군에 의해서 죽느니 하락길이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락길이는 일본말 할복, 자살입니다. 하라는 배이고 위장, 내장 이것을 가리키고 길이는 이렇게 가르다라는 뜻입니다. 하락길이는 배를 갈라 죽는 일입니다. 일본 군에겐 전투 장비 중에 하나가 더 주어졌는데 그것은 붙잡혀서 이렇게 되어질 때 할복 단검도 주어졌다고 합니다. 배를 갈라 뱃속의 내장을 이렇게 꺼내놓는 행위였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자기 자신을 파괴적으로 비유는 행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 케노시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케노시스는 비유다라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신학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에케노센 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의도적으로 또 고의적으로 또 희생적으로 자신의 신적 영광을 비우고 우리와 같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신적 타이틀로 말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셨지만 그것에 매달리거나 집착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케노시스, 이 자기 비움, 또 이 신적 할복은 우리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어리둥절하게 하는 충격적인 사건일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부터 우리가 또 어릴 때부터 배워온 우리에게 내려온 하나님의 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그 이미지와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고통하시는 하나님의 이 상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충격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고통들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완전하시고 따라서 고통이라는 것을 느낄 수 없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고통과 괴로움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지 그 고통 속에 사시는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초월적이셔서 우리와는 완전히 동떨어져 계신 고통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렇게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통을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은 사랑도 느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사랑은 고통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가 겪는 고통을 함께 겪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을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이라면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야 할 그런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뭐하러 구차스럽게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의해 자신이 버림받음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 버림받은 자들은 하나님께로 이끌어 오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고난당하심을 통해서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크리스천 목각 예술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무로 조각했다고 합니다. 대략 150cm의 크기로 목각을 이렇게 조각상을 만들었는데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리스도의 손에는 못이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왼손으로 큰 대못을 잡고 있는 이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전통적인 주님의 십자가 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손에 못이 박혀 있는 것, 이것이 전통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 상이지 않습니까? 이런 전통적인 십자가 상의 그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셨다, 이런 수동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상기시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끔 고난주간을 맞거나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래, 우리가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놨다, 우리가 그분에게 그런 짓을 했다, 우리가 그분의 손에 못을 박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마음에 큰 짐을 진 듯한 모습으로 지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고백하듯이 주님,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저입니까? 당신을 부인하는 것은 저입니다.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도 저입니다. 제가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것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가의 십자가 상은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못 박힌 손이 아닙니다. 못이 그의 양손을 꿰뚫은 것이 아닙니다. 이와는 반대로 예수께서 왼손으로 못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조각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임을 아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덧붙여서 이 조각상을 만든 예술가의 의도는 덧붙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를 십자가에 죽이려고 결정했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그가 그곳에 달리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아버지가 의도하신 죽음이었고 아들이 그 결정을 받아들인 죽음이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고통하셨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늘에서부터 이미 인간의 몸을 입고 그렇게 될 것을 자청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달리 말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미 주님의 죽음은
계획된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역사적으로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어나지도 않아도 될 뻔한 사건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1980년 10월 26일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한테 이렇게 총으로 쏴서 죽었습니다. 만일 김재규 부장이 그날 저녁 총을 쏘는 순간 오발되었다고 한다면 아마 박정희 대통령은 살아야 되지 않았을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박정희 대통령은 살아야 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그리스도의 사명이었던 것처럼 고난이 박정희의 사명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고난의 죽음과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설교로 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잘 알지도 못한 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한다고, 그분을 닮아야 한다고 언제나 말씀드린 것으로 이렇게 끝마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 마음 이렇게 잘 안 되지만 그분 마음 이렇게 닮아가고 예수님을 쫓아가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시 이 본문을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엉터리였나를 느끼며 회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고통하심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태도와 마음가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그저 머리로만 그리고 문구상으로 읽어보는 것으로만 그치고 이해했고 가슴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이 버림받음을 경험하셨고 그리스도는 자신의 고난당하심을 통해서 우리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이셨는지를 사도 바울은 초기 기독교인들의 찬송 가사를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 찬송을 인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단 한 가지 단순한 요점, 아주 중요한 단 한 가지 핵심은 즉 구원하고 구속하고 회복하기 위한 이유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구원받고 회복되는 일일까요? 어떤 일을 하던 이기적인 야망이나 이기적인 자만심 때문에 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여러분보다 낮게 여기면서 하십시오. 우리가 말하기는 쉽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행동이 우리에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와 같은 이기적인 인간들이 비이기적이 될 수 있냐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뽐내기를 잘하는 교만한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데 좀 더 겸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우리 때문에 고통하고 계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를 동등함을 취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비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채우기만 한다면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불러다 철저히 한번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그리스도의 커다란 마음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만 한다면
이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종의 일을 하기 전에 자신들이 너무 높고 힘이 있다고 이렇게 여겼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들어가기만 한다면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때 우리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면서 결단의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55장입니다.